이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냐 하면은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 수준으로 쳐다보면 꼭 미친 사람들 같았어요. 만나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이파이브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하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그냥 춤추고, 일반 사람들이 쳐다보면 꼭 미친 사람들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모인 장소는 어떤 다락방이고요. 그 장소 우리가 잘 아는 다빈치 그림에 나오는 그 장소입니다. 다락방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발 씻겨주던 그 장소. 그 장소가 그 근원지였고, 그들은 거기에 모여서 이상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그런 신분에 있던 보통 사람들 120명쯤 모여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준치가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코페르니쿠스가 세상을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했을 때 대단한 핍박을 받고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했죠. 세월이 지나면서 지구가 도는 게 맞게 된 것 같이. 그 전까지는 하늘이 도는 건데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해서 지금은 모두가 지구가 도는 것이 기준치가 된 것 같이 한 기준치가 바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지금이 2018년이라면은 제가 중국 선교사인데 기독교 확산을 너무너무도 싫어하는 그 나라도 지금은 2018년 연호를 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18년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기원 전, 기원 후 그럽니다. 비포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미 바꿔 놓으셨고 또 지금도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 처처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시고 또 소개를 시켜준 장소가 세미은총동산인가. 그래서 어제가 쉬는 날이라서 방향을 걸러 가가지고 저희 제자들하고 쭉 둘러보는데 십자가에 엎드려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마음이 확 드는 게 너무 가엾기도 하고, 조영기 목사님 찬송 그때 한참 영이 맑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나 하는 그 찬송이 막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7가지 꼭 필요로 한 것,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첫 번째 오셔갖고 2가지만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한 번 더 부탁해갖고 나머지 7가지 다 들었는데, 이 무리들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것도 바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무리들이 세상을 바꾸었는데 뭘 갖고 세상을 바꾸었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 살려내시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보리떡, 나는 만약 보리떡이 5개인지 물고기가 5개인지 잘 안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그러니까 뭐 몇만 명 먹인 거죠. 장정만 5천 명 먹였으니까. 그렇게 기적을 쳐다봤으니 그들 마음 속에는, 독립투사적인 마음을 가진 제자들 마음 속에는 이 양반 따라다니면은, 이 대장 예수 따라다니면은 내가 한가닥 하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 양반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거기에 뭐 한가닥 하는 그런 소망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이 양반이 질질 끌려간 거예요. 로마 병정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달려버렸죠. 이게 잘못 썼네? 줄 잘못 썼네? 그러고 뿔뿔이 도망갑니다. 심지어 수사들하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마저도 계집종에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이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변하고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라고 이야기하신 대로 다시 사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기억을 못한 거죠. 그걸 기억하고 믿었다면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죠. 몇몇 은혜로웠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서 혹시라도 살아나셨을까 하고 찾아가 보니까 깨어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자, 이들은 기적을 본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건. 정말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건.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 낳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의 기적을 그들은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그들 생각에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믿었던 그 대장 예수 맞네? 그러고 다시 모였습니다. 어디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늘 본문이 그 모여가지고 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그 모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독립하는 거 맞죠? 지속적으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래요. 한 이불에서 딴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독립이 원이었고 주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독립 언제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다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드십니다. 그 카드가 뭐냐면 성전이에요. 자, 기적을 본 그들에게 하늘로 올리우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베단이에요. 성경에는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람원이 베단이거든요. 우리 베단이 그럼 잘 기회가 안 가지만은 우리 성경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베단이에 누가 살아요? 마리아가 마르다가 살았죠. 나사로가 살아났던 바로 그 장소. 거기가 문둥이촌입니다. 나환자분들 계시면 좀 문둥이라 그러는 소리는 굉장히 안 좋아하죠.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살던 데예요. 예수님은 실로 그런 데 가서 밥을 잡수셨고 그런 데서 주무시고 쉬시고 했는데 마지막 영광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였냐면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그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외롭고 굶주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베다니 마을 거기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보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내가 올게. 재림을 약속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쳐다봤고 그리고 영광도 쳐다봤어요.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볼까요? 43절 한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열린문 교회에 와서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은 초대 교회 교인들, 이들이 초대 교회 교인이거든요. 많은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주보가 참 많아요. 그럼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교회의 모습은 모였습니다. 어떻게? 바클레이 성경은 이렇게 놨더라고요. 그래, 자기들 생각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모였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모였다고. 같은 생각으로.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이 모여서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심성을 가진 갑부도 하나도, 갑질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양반들. 그들이 모여갖고 비린내 나는 그 양반들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읽었는데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나죠. 그 이사와 기적을 막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은 가슴이 뜨겁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적을 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제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걸 기억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성천하면서.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것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기적과 영광을 함께 받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모였더니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2장 1절부터 나타나죠. 막 쏟아져요.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저희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입니다. 통역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 본 적도 없는데 막 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냐 지금? 잠깐 이래 놓고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지금 자꾸 나와요. 그때야 제가 그렇구나. 이 120명이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학식이 부족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설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설교냐 하면은 요 앞부분에 베드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안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고 우리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그걸 캐리그마라 그래요. 지가 했지만은 베드로가 입을 사용했지만은 성령님께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쏘아내는 그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해요. 이 설교를 한 방 때렸어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 이거 내가 한번 곱해봤어요. 나누어 봤어요. 120명. 25배예요. 이걸 폭발이라고 이야기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장소에 어디에 모였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덜판에 모였었는지 모르겠어요. 3,000명이 한 방에 터져 나가버린 거예요.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셨으니까. 이거 찬송 부를 때 잠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의 그 은혜를 제게 100분의 1이라도 좀 붙여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썼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세상을 바꾸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모였어요. 왜 모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모였어요. 그 다음 기억난 것이 있어요. 그 다음 기억난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죠? 한번 외워볼까요? 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거두는 바라 예루살렘으로 어디까지 바로 튀어나오네요. 성령이 너에게 이제 임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첫 번 이렇게 한번 모이고 나서 그다음부터 흩어진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흩어진 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약간 그 내림막길에 있다고들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선교사가 강단에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좀 아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선교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인구가 한 번도 정확한 인구 통계를 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인구가 얼마 되는지 나와요. 근데 중국은 한 번도 인구 통계를 정확히 내본 적이 없어요. 그 흑자라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인구 통계를 내는 중에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숫자 세는 순간에 막 늘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정부 발표가 어바웃에 약 13억 5천이다. 그래서 혹자들은 17억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중국에 들어간 한국 선교사가 아마도 한 6천 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이 6천 명들이 예배 폼들을 다 바꿉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중국은 이렇게 저녁에 예배가 없습니다. 그냥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제도가 없어서 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명이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래요. 집단 지도 체제예요. 성경 비성경적이죠. 제사장이 1명이지 5명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런 모든 예배 폼들을 바꿔가요. 그건 누가 하냐면 한국에서 파송해준 선교사님들이 우리 배운 대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모이는 거에 다 잠깐 한번 되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들어간 장소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러시아 변방을 맡았어요. 거기는 변방증이라고 그래갖고 다시 비자를 다시 받아갖고 들어가는데 러시아하고 국경지역, 그러니까 땅덩어리로 더 따지면 남북한 합한 정도의 덩어리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섬기고 치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로 탄광촌이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치치하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혹시 여기 중국을 아시는 분이 계신다 해서, 하얼빈, 제가 처음에 간 데가 제일 중국에서 북방인 흑룡강성 해룽장의 성도가 하얼빈이고, 그 위에 있는 도시가 치치하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곳에 제자를 삼았어요. 한 친구를. 그리고 그가 배운 대로 예배를 하다가 검요 철야 예배를 인도하다가 진짜 땅굴을 파고 너와를 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이렇게 묻었어요. 근데 누가 이제 꼬라 그러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신고해서, 대부분이 신고해서 붙잡혀 나가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를 해요. 떠들어서 신고를 했는 건지 아니면 회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는데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신고가 들어가서 공안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친구를 붙잡아 갔습니다. 붙잡아가면서, 붙잡아간 걸 저는 몰랐는데 금요일날 한밤중에,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에 그 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는 거기 선생이에요. 목사라고 안 부르고. 선생님, 그 애 이름이 길동인데, 홍길동이가 아니고 황길동인데, 길동이 아버지를 까만 놈들이 잡아갔어요. 도청될까봐 전화도 마음대로 잘 못해요. 도청 때문에. 그래서 엄어를 많이 사용해요. 우리끼리만 알아도, 야, 어떡하냐. 내가 손 모을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죠? 내가 윗분에게 간절하게 아뢰할게. 그 대답밖에 못하는 거예요. 실로 중국은 60여 년 동안 공산당 한 정권만이 오랫도록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하부 조직이 다 썩었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런 돈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했고, 근데 다음날 토요일날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간이 툭툭하죠. 돈이면 풀어 나올 수 있는데,
이 붙들려 가면서 그 교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를 다 흩어져라. 그리고 X자로 이렇게 저 문에다가 X자로 못질을 해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 다시 모이면 다 붙잡아 간다. 근데 토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길동이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야, 뭐냐?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줘?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무슨 이야기야? 너희들 모이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모이기로 결의했어요. 그래. 간이 들컥한 거예요. 어디서? 우리 공원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 근데 신학을 한 게, 이 까만 책 어디 좀 읽어야 되겠는데, 까만 책 어디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거 읽을게요. 띵 하더라고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2장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행자 12개 보자. 사도행전 12장을 봐라. 거기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튀어나오는 장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행자 12개 봐라. 그러고 끝났어요. 이제는 내가 더 궁금한 거예요. 월요일날 내가 전화했어요. 내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 길동이 어머니가 전화를 받는데, 선생님, 우리 다 모였어요. 전혀 안 놀라시네. 그 교회 교인이 56명인데 다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섬기던, 한국에서 목회하던, 용인에 있던 제가 섬겼던 그 교회가 떠오르고, 과연 그 영문교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그런 사건이 제가 목사가 붙들려 가고 주일날에 모여라 그랬으면 몇 프로나 모였을까 하는 궁금증과, 두 번째는 제가 가르친 제자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컸다 하는 싶은 자부감 두 개가 제게 지나갔습니다. 근데요, 6주째 되는 날은 비가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공원에서 울기만 한 거예요. 비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근데 하나님이 이 중풍으로, 그때 아바이라 그러죠. 중풍으로 손이 말라버린 할아버지 한 분을 보는 데서 펴주실 거예요. 이들이 이걸 봐버린 거예요. 이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침 그날 그 공갈치고 갔던 꽁안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좀 조용히 하고 예배드려. 다시 들어가는데 신고 안 들어가도록 조용히 하고 예배드려. 그리고 문 빼주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별로 이상하지 않는 교회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분명히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설교하러 올라왔겠습니까? 선교사는 간증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이들이 또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뭘 생각했겠어요? 모이라고 그래서 모인 거고, 두 번째 생각한 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선교사 사역하면서 이런 몇 가지가 아니고 수없이 저 사람 내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성도님 중에요, 저희 목사들보다도 믿음 좋은 분들을 만날 때 숙연해집니다. 동북을 그때 광산촌을 돌아다닐 때에 한 조선족 청년이 있었어요. 정영인이라는 청년이에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유명한 친구인데, 20살에 예수를 믿어서 10년 동안
전도자가 됐어요. 오른쪽에는 조선족입니다. 오른쪽에는 조선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왼쪽에는 한족글로 성구를 써서 다니면서 한족을 만나면 한족 주고 조선족 만나면 조선족 주고 전도자예요. 10년 동안 세운 교회가 102개입니다. 젊은 청년이 전도사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고 더더욱이 목사는 더더욱이 아니고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 전하고 다니다가 자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갈급한 게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를 신학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라, 이번 겨울에 같이 있자. 그래서 한겨울에 같이 우리 집에서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일치월장이죠. 우리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많은 거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이 친구는 자기가 설교자고 자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깨우치는 게 막 그냥 하나 가르치면 10개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배우고 마치 우리 그 무술 영화 보면은 스승한테서 이제 다 배우면 하산하라 하듯이 3개월 만에 내보냈어요. 그런데 나는 대련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세월이 좀 흘렀어요. 겨울이 됐어요. 눈이 펑펑 오는 날인데 중국은 저 북방을 올라가면은 만주 쪽을 올라가면은 하루 종일 가도 강냉이 밭이에요. 그런데 눈이 내려보세요. 길 잃어버려요. 이 젊은 친구가 탄광촌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다가 어느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지금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피가 팍 쏟아질 거예요. 혈액이 몸에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혈액이 완전히 터졌어요. 그 가난한 광부들이 그때 3년인가 2년인가 월급을 못 받았을 때예요. 이 중국 정부가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아주 극도의 가난 속에 있는 광부들이 그 상황을 쳐다보고 어디 꼽을 쳐놓은 돈 다 꺼내가지고 이 전도사에게, 이 형제에게 돈을 준 거예요. 약값하라고. 그래서 이제 송야산이라는 곳에서 감옥사라는 곳으로 기차를 타고 나온 거예요. 약을 샀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아실란지 모르겠어요. 군대 간 사람은 옛날 이 인쇄 시스템이 가리방이라고 있습니다. 원지에다가 이 철필로 가지고 긁어서 로라로 미는 이 인쇄 시스템이 있어요. 옛날 주부 그거 갖고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로라로 이렇게 미는 거. 군대 가면 그거 했었어요. 제가 그거 잘했어요. 이 친구가 그 돈 받아가지고 감옥사에서 그걸 산 거예요. 약을 안 사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 대련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영인이가 죽었다고. 뭐야? 그러고 막 올라갔어. 시신을 잡고 팍 영이나 그러고 이러는데 여 안에 본메리, 지금도 그 내복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본메리라는 우리나라 상표에 두꺼운 내복 하나, 그리고 이 가을 적삼이에요. 가을 서처 하나, 그리고 겨울 옷이긴 한데 딴 사람 어떤 목사님이 좋은 건지 집사님이 준 건지 모르지만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양복 하나. 어디에서 죽었는가 하면은 만주는 눈이 많이 오면 눈에 홀립니다. 길을 못 찾습니다. 이 친구가 차를 탔으면 좋을 텐데 걸어서 철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길에는 눈이
녹으니까, 눈을 없애니까 철길을 가다가 피를 한 바가지 쏟고 거기서 얼어 죽었어요. 이래 보니까 이 안에 우리 옛날에 책보 이렇게 했듯이 이렇게 물론 추위도 막아주겠죠. 그게 이렇게 책보가 이래 하나 있어. 옆으로 이래 누가 뺐는지 뺀가. 거기서 뭐가 털커덕하고 나오느냐 하면 가리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지 끓는 거. 이 녀석이 그걸 산 거예요.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손으로 전도지 쓰려니까 너무 손이 아프니까 그 전도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직감적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국 갔습니다. 그 장례를 인도하다가 끝내고 나서 나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천국 가봐야 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래요? 천국 가봐야 한다. 그 사람 전도사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형제였어요. 지금 중국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제2의 문화혁명이라고 이럴 거예요. 제가 한 마을에 한족 사역을 시작을 하고 한 마을에 가게 됐는데, 제자 마을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한 요 정도 모이는, 요 정도 되는 공간에 한 400명 모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앉을 수 있는 방법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통나무를 쫙 잘라요. 통나무. 그리고 뭐 뒤에 의자 없이, 이거 없이, 등받이 없이 막대기 2개를 딱 세워요. 그리고 그게 의자예요. 그러면서 그 의자에 사람과 사람 무릎 사이에 또 사람이 앉아요. 요렇게 앉으면 최고 많이 앉습니다. 가득 찼어요. 우리 서성 목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이 어머니 그 열기에 그냥 성령의 열기에 막 확 해가지고 왕정신만 깨잡수고 난리. 저희 집 사람 들어가자마자 울고. 그런 집회를 오늘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7시간을 설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목사,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7시간을 합니까? 설교 3편 갖고 가가지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3시간 조금 넘더라고요.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미천이 떨어졌는데 더 하라는 거 자꾸 더 하라는 거예요. 미천 떨어졌다 할 수는 없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링게로 가지고 왔다. 의자에 링게로 앉아가지고 좀 쉬었다 또 해래. 자기들 오줌 누고 올 테니까. 물어봤더니 7시간, 8시간 먼 곳에서 온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좀 제가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한국에 목회할 때 칠판에다가 분필가루 막 날리면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교육 목회했거든요. 근데 중국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깡패 하나 죽은 걸 살리게 하신 거예요. 뭐 그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니까 이 이야기부터 할게요. 그래서 막 좀 유명해져 버렸어요. 좀 유명해져 버려. 사람 죽은 사람 살렸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구름대 같이 막 노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안 해서 뭐 그때 2단 됐을 거예요. 그때 신학한 거, 바른 신학을 제가 스승으로부터 받은 게 있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그래서 그게 막 생각나갖고 영광 돌리고 그랬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기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설교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제자가 쭉 줄 세워놓고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야, 못한다. 나 이거 하면 오늘 쓰러져서 나 죽는다. 알겠습니다. 그거 다 돌려보내놓고, 그런데 한 명은 해주십시오. 한 명은 해주십시오. 그래, 그건 되지.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1965년도 문화혁명 때의 일입니다. 지금 제2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택동이가, 마오쩌둥이 모든 종교를 다 말살했어요. 하나만 남겨놔요. 소림사만 남겨놨어요. 소림사는 호국 종교다. 나라에 유익한 종교다. 그래서 소림사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다 깨부숴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때 박살난 줄 알았죠. 교회마다 모이는 적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 교회 다 지금 문 닫고 난리 났어요. 그 소성이라는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제 뭐 시대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도로 예수 믿는 처녀가 하나 있은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처녀 하나가 늘 주일이 되면은 성경 요거 탁 메고 뒷동산에 올라가 찬송 부르고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저 처녀는 예수 믿는 줄 다 알아. 여러분 비행기 타고 중국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집단 마을들 보이죠? 이렇게 비행기에서 봐도 뭉태기 농촌에 이렇게 마을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집단 마을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꼭 마을 중앙에 회관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남여 써놨지. 분필로. 문이 없어요. 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거기에 끌려갔어요. 너 성경 내놔라. 성경 읽는 거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아니까. 소성 마을 사람 다 아니까. 이거 내놔라. 이 처녀는 이거 뺏기면 언제 이 성경이 자기에게 올 줄 모르니까 구두를 파서 파묻어 버린 거예요. 없다. 공안이 화장실 가서 바가지로 폈어요. 여기 처녀에게 먹인 거예요. 그래도 없다요. 얼마나 화가 나갖고 공안이 몽둥이로 갖고 때렸는데 허리를 때려버렸어요. 이 척추가 맞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제가 처음에 지금 간증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땠다고요? 후름대가 꽉 찼다 했죠. 이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도 못하고 이 한 사람의 여자가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어서 모시고 와라. 딱 저기서 들어오는데 누른 성경책을 이래가지고요. 딱 90도로 꺾였어요. 허리를 못 펴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딱 보는 순간에, 야, 나 기도 못 해줘. 내가 저분한테 기도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저분을 기도하냐. 직분이 뭐냐? 자매래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전도사는 더더욱이 아니고 그냥 자매래요. 노자매래요. 노즈매래요. 나 못하겠다. 그때 눈치로 알아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분이 울면서 내 제자 보고 막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꿈에도 소원이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받는 게 소원인데, 이 오지에 그것도 목사가 중국 목사도 아니고 한국 목사님이 오셨다 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기도받으란다. 왜 기도를 안 해주냐고 우시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매님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이랬어요. 자매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합니다. 목사니까. 근데 자매님보다 사랑한다고 이야기 절대 못합니다. 그냥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떠서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그 오토바이 뒤에 앉아가지고 또 그랬습니다. 천국 가봐야 한다. 천국 가봐야 한다. 우리가 무엇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저녁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중국 선교에 92년도에 중국이 문이 열렸는데 저는 94년도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교회를 그냥 이런 식의 계단식이 아니고 수직으로 성장을 시키셨어요. 뭐 거의 폭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장을 시키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일이면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 주를 빼먹고 거기에서 한 바퀴 돌고 13일 만에 돌아오는데 제가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이야기 지금 못합니다. 근데 그 중에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모르죠. 이야기 하시면 안 되니까. 나는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은혜로 와서 다 사랑하시는지 몰라도. 정말 나는 정말 좋아하던 한 권사님, 이름이 이순화 권사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내가 선포를 했어요. 이 사람의 일을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캐뜨려서 그 간 거 기념하게 한 것 같이 나도 기념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집회마다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이 오른쪽 다리가 이만해. 무슨 병인지. 그리고 이 교회도 지금 2층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1층은 이렇게 놀이 공간으로 있고 예배당이 2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16계단을 올라오는데 16계단을 올라오는데 20분씩 걸리는 분이에요. 근데 올라오죠. 이순화 권사님. 늘 저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이분이 권위하는 은사가 있어서 무슨 여전도에 성도들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싸우는데 이분만 보내면 해결돼. 가서 권사님 저렇게 빨리 가봐. 그러면 가가지고 왜 그러는데 한마디면 끝이야. 참 희한한 은사가 다 있어요. 그냥 저에게 참 유익했던 그런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주일날에 이제 내일이면 중국 들어가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놓고 뭐 하는데 갑자기 뭐가 잡혀요. 이게 네모제비 이렇게 이렇게 손을 얹는데 뭐가 잡혀요. 그래서 눈을 떴죠. 그러니까 맨 위에 반지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글씨가 막 기어가는 글씨고 이순화라고 써놨어요. 간이 툭 떨어지대요. 직감적으로 이분이 소천 준비하는구나. 돌아가실 준비를 하는구나. 그 끼고 있던 반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울고 기도했어요. 울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권사님 네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고 난 중국 갔어요. 한 주 빼먹고 2주째 만에 강단에 섰는데 우리 권사님 안 보이는 거예요. 설교 어떻게 했는지 몰라. 끝나고 왜 권사님 어디 갔냐? 전도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딸네 집에 가 있대. 그분은 6남매를 두셨어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늘 하는 기도 요청이 그거예요. 6남매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기도문에 늘 헌금 내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아들, 큰아들, 호주에 있는 둘째 딸,
뭐 이런 식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소망이 뭐냐 하면은 이 이순화 권사님의 소망은 이 부족한 제 담임 목사인 저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냄새 안 납니까? 기도 제목이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담임 목사 마음이 감동이 안 됩니까? 늘 저를 울렸어요. 근데 이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냐 그러니까 안양 셋째 딸 집에 있으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갔어요. 여닫이 문인데 문을 쫙 열고 들어갔더니 뒤에서 웅성웅성해. 그 손자 뭐 할 거 한 30여 명이 이랬는데 일주일 전부터 돌아가신다. 오늘 주일이 돼서 우리 다 모여갖고 이랬는데 아이 목사님 오시네 목사님. 뭐 파도 갈라져서 쫙 비껴져요. 그래서 훅 가가지고 권사님 나왔어 그러고 막 들러가놨죠. 새떡처럼 가벼운 거예요. 눈을 떴다 감았다 일주일 전부터 그러셨대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딱 두 마디 하세요. 눈 딱 뜨시더니 오셨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오셨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둘만 들릴 만큼 오셨어요. 그 다음 말이 제가 먼저 갈게요. 나보고 오라는 거죠. 뒤에 만나자는 거죠. 저는 지금도요, 그분이 저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냥 오실 것만 갖고 죽었다 생각이 거의 안 들어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요, 뭐 여기에서 잘되고가 아니고, 여기 지금 제 손을 보십시오. 양복이 있고 하얀 와이셔츠가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면 삶과 죽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죽음 앞에 우리가 질고로 인해서 아픈 고통이야 겪겠지. 그러나 우리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고통을 이기고 기쁜 얼굴로 혹은 덜 아픈 얼굴로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권사님 언젠가는 멀지 않은 시간에 만날 것 같아요.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칠게요. 저는 이 찬송이 옛날에는 장례 찬송이었는데 지금은 소망 찬송으로 바뀌었네요. 480장 찬송입니다. 아니요, 그냥 할게요. 같이. 여러분 한번 그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제목이 천국에서 만나보자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외놓은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예수님.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3절 다 같이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그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던 계획을 이 주일 저녁에 열린문 교회의 강단에 서게 해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간정으로 전하는 것들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작게 전하더라도 듣는 분들의 귀와 마음이 커지고 넓어져서 좀 많은 것들로 남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